경건 생활에 두 축을 꼽으라면 이제 말씀과 기도죠.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강조가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했죠. 모든 경건한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준이죠. 표준이죠. 마치 기차가 달리는 레일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위에를 가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강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과 기도는 둘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 교통이 온전해져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또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더 이상 아뢰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도 평정된 상태. 더 이상 어떤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도 더 이상 결핍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찬송가 있죠. 대표적으로 찬송가, 또 복음성가, CCM 뭐 이런 종류들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노래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의 소원을 찬양으로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 곡조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곡조일 때가 있죠. 또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곡조를 붙여놓은 거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인 거죠. 또 어떤 것은 슬픔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적어져 있는 거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있고 그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높이고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내용들의 곡조를 붙여놓고 찬양이라고 이제 다 통칭해 가지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 단어 뜻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내용의 찬양. 주로 찬송가 전반부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하고 성삼위 일체께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가득한 상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호소하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할 게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을 많이 하겠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성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본문의 시는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고 이제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저작 배경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 신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신년 예배 때에 이 시를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는 날에 본시를 낭독했다고 그럽니다. 찬양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보통 찬양할 때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그럼 우리가 손뼉 이렇게 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본다거나 엄청난 순간에 직면하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죠. 와 하고 박수 치지 말아도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엄청난 광경을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도 한일전 축구했는데 우리나라가 골 열면 와 하고 박수 치죠. 그 박수 치지 말라 해도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그 손바닥만 치는 거,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함성도 같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 지존하시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가장 높으신 그 왕을 보면 뭐가 나온다? 저절로 와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분은 두려우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겁이 난다라기보다는 지엄하시다고 우리가 그러죠. 일종의 경외감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이 되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함성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찬양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존하여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존하여 부딪혀서 만난다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어디 여행을 갔어요. 딱 여행을 갔더니 막 기가 막힌 장면이 있는 거야. 막 기암 궤석이 있고 막 절경이 와 어마어마한 절경을 탁 만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와 기가 막히다. 와 누가 하지 말아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절경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춘다거나 그 절경이 우리 앞에서 뭔가 움직였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절경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면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6절로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이 평정하신 거죠. 더 이상의 어떤 갈등과 다툼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복종케 하셨어요. 평정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실 이 3절 4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땅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이 자랑할 만한, 야곱의 영광이 될 만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땅을 선택하기 전에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렇잖아요. 땅을 선택하기 전에 야곱을 먼저 선택한 것. 무명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장남이 아닌 차남인 야곱을 선택해서 장자의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그래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찬송을 많이 하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하신 그 평화롭고도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의 지존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기